이른 새벽부터 어부들이 일어났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큰 호숫가를 향하여 갑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호숫가에 도착한 베드로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대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자신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전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인내해보자라는 그 긍정의 마음으로 밤이 새어가도록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피와 땀을 투자하고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다 투자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어부들은 너무나 허무하고 낙심된 그 마음을 안고 육지를 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베드로의 인생과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아무리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도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나 자신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갖출 만큼 다 갖추고 있어도 피와 땀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도 마치 이 베드로가 작은 물고기 하나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전혀 되지 않고 내가 원할 만큼 얻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역시 이 베드로와 같이 허무함과 낙심된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중년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전보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만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인생이 공허하다고 말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해도 감동을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상이 마치 흑백 TV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 공허감이 커지면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기가 되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남겨진 그 시간, 이 두 시간을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더 짧은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잘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중압감, 동시에 20대, 30대에 열심히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오면 중년 때에 좀 더 잘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공허함, 이러한 인생의 중압감과 공허함에 눌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던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첫째로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로 가족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셋째로 자신의 내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1년 36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독이 되어서 인생의 행복으로부터 더욱더 오히려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과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공허함과 절망감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때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호숫가를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하게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은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를 선택하여 오르신 후에 따르던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절망감과 공허함뿐인 그 베드로의 인생이 새로운 은혜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먼저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십시오. 5절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이제는 8절을 보시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주님답게 보는 그 눈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마치 로또 1등이 당첨된 것처럼 정말 그런 기쁘고 행복한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8절을 보십시오. 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몬이 자신의 눈이,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자신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주님답게 보게 되고 동시에 주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것도 함께 보게 되는 그 은혜의 깊음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의도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라면 자신이 중요한 뭔가를 깨닫거나 경험을 해서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깊고 나의 신앙도 다른 사람의 신앙보다 더 깊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끔씩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중요한 뭔가를 깨닫고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열매,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맺어가는 것,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본질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아무리 중요한 뭔가를 깊이 깨닫고 경험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변화에서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그 기품 속으로 아직은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그 기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마치 이 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나약한지, 이러한 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며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그 애통함의 순간을 지나서 복음적인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그 고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자신의 좁은 생각과 좁은 경험과 좁은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바다의 큰 폭풍으로, 때로는 배의 선장과 사공들을 통해서, 때로는 큰 물고기들을 통해서, 때로는 죽음이 직면하는 그 힘든 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은혜의 깊음 속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도착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죽기까지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마주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애통하며 참회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요나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깊이 깨닫다고 하더라도, 깊은 기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마치 물고기의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그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거나 마주하지 못한다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그 깊음 속으로는 아직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자신의 추악함과 비참함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절망하며 경건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말합니까? 사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의 만족과 육신의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또한 시몬이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던 것처럼 허무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인생도 아닙니다. 시몬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다 위에서 그저 물고기만 잡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취하는 인생, 즉 주님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던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너무나 깊고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초대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시는 것을 시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놀라운 경험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몬아,
참된 인생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지금 미리 보여줄게 라는 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시몬이 인생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생의 참된 보람과 기쁨도 함께 누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의도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주님이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처음 본 사람을? 그렇다면 시몬을 포함한 이 어부들은 어떻게 해서 그 처음 본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신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적인 부르심은 또 다른 깊음 속으로 인도를 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실패가 없는 은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가 끝난 그 3년 후에는 실제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한 번에 3,000명씩을 낳는 그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그 시몬의 모습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불러주신 주님의 작품이요, 승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시몬의 만남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주님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동시에 그 열린 눈으로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무익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깊음 속으로 들어간 인생이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 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은혜, 무익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은혜, 이러한 은혜의 깊음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